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좌우로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서너 걸음 걷고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무 앞에 와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는 긴장이 되어서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은 이 경찰과 도둑이 딱 마주치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가다가 한 걸음 옮겼는데 경찰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놀래가지고 아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경험합니다. 신호를 위반합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니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습니다. 막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두려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워서 놀라는 것입니다. 경탄의 감정이 일어나서 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니 하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놀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하니까 모세가 넙죽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두려워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 많은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 시절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청운의 꿈을 꿈고 청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인데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길 걸어가려고 할 때에 내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한다면 너의 꿈은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만나야 하고 주님의 음성과 만나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꾸어야만 우리의 삶이 결국은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너의 집으로 가자. 오늘 밤은 내 집에 유숙하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하였고 삭개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재물은 날로 늘어났지만 늘 마음이 편치 아니했던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욕구 가운데 재물의 욕구도 있겠고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아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세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해서 그의 명예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에게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처럼 백성처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높은 사람이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만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감동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기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감동하더라.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종교로 인해서 허기진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배불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저들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들판에 와서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치료와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내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에 주께서 가자 하십니다. 지금 당장 네 집으로 가자 할 때에 이 백부장은 감동해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감동받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글을 통하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시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필요가 어디서 올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믿고 또 하루를 보내면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감동을 받아서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은 이렇게 감동으로 지어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으로 믿게 하고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감동으로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스트레스가 없어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글들. 우리 한독수 목사님이 저한테는 안 보내주고 우리 사모에게 보내준 글 가운데 제가 하나를 읽었어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가구점들이 있는데 비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구점 앞에 웬 할머니가, 허름한 복색을 한 할머니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구점, 많은 가구점의 주인이 있지만 한 가구점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 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서 쉬었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차가 안 오니까 차가 오나 안 오나 바깥을 내다보기도 하고 차가 오니까 우산을 씌워가지고 차에 가서 안내해서 태워다 드립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동은 또 그 다음에 오는 거야. 며칠 후에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주문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가구는 당신에게 주문하겠습니다. 밑에 앤드류 카네기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에 주는 감동이 1%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은 100%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감동도 무시하고 살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은 더더욱 무시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믿기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을 가지고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명의를 안 보셔도 돼. 무슨 약을 먹어야 좋을지를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이는 또 감동의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감동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대. 이제 삭개오에게 와서 왜 내 세금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갔습니까? 봄철이 와서 씨앗을 뿌려야 하는 씨앗 종자까지 빼앗아가면서 세금을 거두어 갔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만 가면 이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이지. 삭개오도 변화됩니다.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결론은 다음부터요. 오늘의 결론은 오기만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삭개오를 만지시더라 이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면서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오지를 아니해 선지자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서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것은 바라보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아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와 동행하리라. 그와 함께 먹으리라. 문만 열어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배움은 과연 그 좋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 뿐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에게 재물과 권세로는 얻지 못할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의 조그마한 능력 가지고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밝히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만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두려울 때 오시면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다른 곳 가지 말고 주님께로 와야 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기 어려우면 목사가 전화할 때 오시고, 그냥 오기 어려우면 구역장이 전화할 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시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급해 주시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보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권능의 손을 사용하시고, 막혀있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턱에 밟고 일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하셨듯이 오늘 신앙의 문턱을 밟으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친히 빚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